18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8절까지의 내용들, 전체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또한 과부에 대해서 나오는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또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자기의 송사를 원한을 갚아달라고 찾아가는 장면과 또 듣지 않던 그 재판관이 듣게 되는 이유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의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을 때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있어서 지연됐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지연, 이것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응답의 지연은 신자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낙심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낙심은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망을 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낙심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걸 해보지 않아서 기도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거리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18살 때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낙심이 되더라고요. 왜 낙심이 되냐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18살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얼굴을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얼굴에 심하게 여드름이 났습니다. 여드름이 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대인 기피증에 걸렸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지금은 전혀 제 얼굴에서 물론 여드름 흔적은 있지만 여드름에 대해 찾아보셨지만 당시에는 얼굴 전체가 벌겋게 타오르고 그 다음에 그 여드름을 인해서 고름도 생기고 또한 얼굴이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얼굴이 덕지덕지 상처가 아물고 하면서 얼굴이 차마 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목사님들이 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오. 근데 기도할 때 온 힘을 위해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돼. 두 마음 품으면 안 돼. 뭐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네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의심하고 있나? 믿어야지. 확신을 가져야지. 낫게 해준다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공짜로 하나님 들어주겠니? 뭐라도 갖다 바쳐야 기도에 응답하시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게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얼굴 낫게 해달라고. 근데 안 들어지는 것이. 그래서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또 그 당시에는 신앙도 없고 성경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 의심도 하고 정말 계시는가 하는 것도 그런 의심도 생겼습니다. 제가 그러한 과정을 한 6년, 7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나조차고 하나님 병 낫게 해달라는 겁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내가 전도도 하고 또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서서 목사를 하겠습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지금 부끄러운데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안 낫는 거예요.
온갖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제가 약국에 가면요, 약사들이 저를 보자마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드름이 심하네? 좋은 약이 있는데. 근데 그 약 사다 먹고 안 나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가 한의사를 만나서 한병병원에 들고 왔습니다. 한의사를 만났습니다. 야, 이 약 지어 먹으면 직방 나. 걱정하지 마. 안 나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기꾼이 엄청나게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문과 정말 기도는 응답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약 먹은 게 한두 개냐? 그 어떤 게 약을 먹어서 나았지. 물론 약을 먹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본문 18장 1절 말씀은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문맥 속에서 18장은 17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있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그때 있을 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낙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낙심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치다는 것이에요. 지쳐요. 힘이 빠집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기도하는데 힘이 빠질까요?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의 지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님은. 두 번째 문제는 응답하실 때 응답에 그러면 왜 우리의 기도가 왜 지연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상해 볼 수, 우리가 성경 인지를 통해서 왜 그런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데 낙심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기도하는데 낙심이 있을 수 있다.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이것을 비유로 말해볼게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2절부터 8절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차수에 하나씩을 좀 생각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 두 가지의 그 사람의 태도가 보입니다. 누구에 대한 태도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있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냐면 경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경외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에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무슨 말 하건 간에 나는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 합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무시하다는 것은 이것은 수동분사형으로 이것은 존경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안하무인격,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입니까?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여러분의 안하무인격 이런 표현을 쓰지만 또 심한 욕도 할 수 있죠. 인간 같지도 않은 무슨 모 같은 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재판장인데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도시에, 같은 도시입니다. 한 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과부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속에서의 과부에 대해서 성경은 과부를 돌보라 합니다. 고아들을 돌보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농경 사회에서 사람 수에 드는 것은 사람의 노동력 때문에 사람의 수에 들어갑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가치는 노동력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남자를 숫자를 세는 이유가 노동력 때문에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과부는요,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돌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이라면, 또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시 사회의 가장 약자인 과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그 과부가 있어. 그 사람이 재판장에 갑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합니다. 근데 자주 갑니다. 본문에는 자주 그에게 가서, 원문에는 자주란 말이 없지만 동사 표현 속에서 계속 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자주란 말을 번역했습니다. 자주 그에게 갑니다. 왜 자주 갈까요? 안 들어주니까 그런 것이. 안 들어주니까. 왜 안 들어주죠? 이 사람은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과부, 힘이 없는 과부의 말은, 돈도 없는 과부의 말은 전혀 들어줄 수가, 이 사람이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자주 가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내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의 번역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야 할 때 나의 개인적인 복수심, 내가 개인적으로 내 편을 들어달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원한이라는 단어가, 한글성의 원한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내 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방식으로의 원한, 내 편에서의 요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한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냐면 이 원한은 grant me justice. 무슨 말입니까? 내게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의를 내게 주십시오.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개인적으로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결해 주시고 정의로 내가 청원하는 것을 정의롭게 해결해 주십시오. 정의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옳은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개인 목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판사가 이 과부의 얘기를 듣고 판결만 한다면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옳은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4절 말씀 보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예, 그가 얼마 동안입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후에 속으로 생각하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 문제가 되겠다 라는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나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본문에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여기서 번거롭게 하다는 이 단어는 고생, 이런 의미입니다. 고생하다, 고생시키다. 또는 이것을 성가시게 하다. 영어 속에는 bothering me 라는 번역이 있는데 성가시게 하는 것이, 귀찮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재판장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이 과부의 원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귀찮은 것이에요. 성가신 것이에요. 이 과부가 오는 것이. 그리고 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본문에서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다른 영어 본문에서는 뭐라고 쓰냐면은 맞아서 멍이 든다는 표현이에요. 단어가 멍이 드는 것이. 어떤 단어 연구 사전에 보면은 이 단어가 눈밑을 때리다는 의미를 가졌어요. 멍들인 게,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과부가 와서 이 재판장을 정말 때리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에 자기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재판장의 마음속에 그냥 두면 늘 와서 나를 하여금 성가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 와서 나를 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치든지
내 명성을 치든지 무엇을 치든지 나를 치게 만들어서 내가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본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서 attack me, 나를 공격할 것이다. 끊임없이 와서 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재판장은 누구를 위해서 이 여자,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앞에 있는 1절 말씀의 내용들과 문맥 속에서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주님과의 말씀 속에 연결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기도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와서 마치 두들겨 패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막 패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끄집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차원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 한국에 가지고 있는 정서와 연결이 되냐면 정성이라는 말고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너무나 한국 정서에 이런 표현들과 이런 정서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바치거나 기도는 그런 방식으로 얻어내는 것이라고 자꾸만 인식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응답의 지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색하기 때문에 응답의 지연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부분이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응답이 더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병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 나에 대해서 인색하시며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안 주신다는 걸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본문이 말하는 것이 이 재판장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와서 괴롭히는 것이에요. 성가시게 구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을 치든지 양심을 치든지 끊임없이 치는 것이에요. 때려 맞는 것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 들어주고자 하는 하나님 마치 그런 것처럼 기도가 마치 그런 것처럼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음에 있는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들으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listen to what the unjust judge says. listen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따로 불러내서 들으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을?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 재판관이 행한 걸 들은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한 걸 듣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말했는지.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관처럼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재판관이 뭐라 했습니까? 원한을 풀어주자는 것이. 재판관이 당한 것 때문에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재판관이란 말이 아니에요. 불의하신 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동일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 원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는 거예요. 야, 불의한 재판관, 불의하면 불공정한, 정의롭지 않은 재판관도 자기 때문에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여기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끼시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원한에 대해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에 대해서 풀어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봤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냐는 표현을 쓰시죠. 악한 것과 악한 아버지도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은 더 하시는 것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것 때문에 하지만 불의한 재판관 말을 들어보라. 그가 어떻게 어떻게 했나. 그가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것 때문에 했다.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인 것이에요.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지연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에요. 베푸고자 원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들어주실 것이에요. 본문에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이 반드시.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비유가 끝나지 않아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낙심이에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지나. 왜 기도할 때 낙심하는가?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의 지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의 지연 때문에 낙심할 때에 너희들이 무엇에 낙심하느냐?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러냐? 8절 말씀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속히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기도의 문제에서 믿음의 문제가 나옵니까? 왜 기도 얘기하다가 믿음에 대한 얘기로 결론을 냈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과 기도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 마지막 때에 믿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 없다는 것이. 완전히 볼 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믿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80년대에 신앙생활 하셨고 70년대 80년대 한국의 양적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그 당시에 물론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내용들이 온전한가 하는 부분을 빼놓고 기도에 대한 열정과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불이 붙었던 때를 70년대, 80년대 여러분 기도원 운동으로 한국에 기도원들이 우후죽순적으로 막 세워지면서 때마다 여러분 기도원에 사람들이 가득 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경험했어요? 연말이 되면 기도원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물론 여기에 기도의 온전한 기도, 바른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사람들은 기도에 갈망하고 기도에 열심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시대에 사람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풍요롭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 제가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에게 들은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이해 못할 내용들을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자신은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 왜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까? 자신은 필요한 게 없다는 것이. 다 있어. 이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았구나 아니라 저주받은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무엇을 공급해 주는지를 잊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게 하시는 그분이 여전히 있게 하실 때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기도하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인식해라. 왜 저주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것을 얻을 때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죄예요. 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한 신자는요, 나의 모든 삶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로 도왔습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에요. 내 모든 필요한 것들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습니까?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요. 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네 번째 청원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청원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먹을 양식이에요. 날마다 먹을 양식은 내가 쌓아놓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신 적 있죠? 많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을 정도로 아파 볼 때 그때에 무엇을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쌓아놓은 것이 내가 그걸 통해서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있어도 먹을 것이어도 그것을 목을 넘기지 못하는 때에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지만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이 되게 하실 때만 내 것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만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본문 성경을 통해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지만 한 부자의 경우에 쌓을 것이 없는 풍성한 소출을 얻고 그가 창고를 짓고 그 모든 걸 다 해놓고서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편안히 쉬라.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데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때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 못한다고요? 기도할 것이 없다고요? 이게 얼마나 망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자신이 모든 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바울이 아데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름 없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신이 아닙니다. 내가 참된 신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방임받았지만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내버려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것이 아니냐면 여러분에게 하늘부터 비를 내리셨습니다. 결실기를 주시는 분이 선한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노력으로 여러분이 쑥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고 결실기를 해서 여러분이 거둘 수 있고 그 선한 일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있지만 내가 달라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있어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28절 말씀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 동사를 하는데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가 삽니다.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를 힘입어 삽니다. 그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누구한테 옵니까? 하나님부터 옵니다. 또 우리가 존재하게 하는 것, 우리가 존재하며 지금 있는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물이 있는 것은 만물의 능력과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법칙으로 우주를 내시는 그분께서는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 사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입어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 생명과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자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안 믿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이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 가운데서도 기도의 지연, 응답의 지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
그분이 왜 주시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신 자들에게 밤낮 부르짖는 것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에 저희 기도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 내용들이. 저는 습관이라면 아무 의식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만 아파도 기도하고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요. 제 마음이 흔들릴 때도 기도하고요. 다른 마음을 품을 때도 기도하고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몸이 좀 아프자마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아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행여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낫는다는 것, 기도하지 않아도 산다는 것을 스스로 착각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부터 옵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공급받고 산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내 생각에 주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본문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모든 걸 주십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한 내가 스스로 교만하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6장 1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심지 아니하고 파지 아니하고 세우지 아니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며 이 모든 행복을 얻을 때에 그 당시 12절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는 조심하라. 왜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조심하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더 이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왜? 생각하여라.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뭐 생각합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오늘은 내가 만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여. 우리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야. 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이뤘다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에요.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더 빠르다고 여기고 확실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을 갖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는 일에 습관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까?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신실하게 하나님 인정하고 싶습니까? 모든 삶에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 잊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만 하고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신자가 기도하면 되지 병하거나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낫게 하는 것이지, 병원에 가고 약을 치료받고 약을 먹는 거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너무나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어리석을까요? 여러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약을 샀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까?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그 약을 먹는 것은 불신앙입니까? 신앙입니까? 왜 신앙입니까? 먹고 나는 것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을 안 먹고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약을 먹는 것은 약을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조차도, 여러분, 제약회사들이 약을 만들 때에 개발했다고 했지 약을 창조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개발했다는 표현을 씁니까? 있던 것을 찾아낸 것이에요. 있던 것은 누가 있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사람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을 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기도하는 것은 약의 효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어떤 약도 그 효과가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효력을 발생시키고 효과가 적용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약을 믿음으로 먹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발견한 그 약의 효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몸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떤 것은 신앙이고 어떤 건 불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걸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더 이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적어질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내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인식하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끊임없이 의존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저절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지속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이 우리의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는 그 우리의 말씀처럼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이 지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또한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식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 모든 삶의 사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하여 내가 존재하며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